나눌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가,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오신 겁니다. 이건 역시 균형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 것도, 죄를 벗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보여주러 오신 주님, 이 둘 사이에서 좀 치우치기 쉬운데 균형이 이것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은혜로서 받고 저것도 은혜로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단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방점을 두지 않고 그분의 겸손함이 십자가까지 가시게 했다는 그 말씀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가, 그 속내를 살펴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가 교만이라는 문제 때문에 분열이 심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서로가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말씀한 걸 보면 교만의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서 자유로울까? 우리 성도들은 자유로울까? 완전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말씀이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겸손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겸손을 묵상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주님의 겸손의 그 마음이 어떻게 삶으로 표현됐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실은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하나님됨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자체가 그분의 지극히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학식은 저 단체가 우리 단체보다 더 높지만 겸손은 우리가 더 확실해. 이건 겸손을 이미 놓친 상태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겸손해 라고 인지하는 순간 겸손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미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까?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세계 안에 지극히 만들어진, 그것도 죄인이 되어버린 존재 사이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 얼마나 자신을 낮추신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은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에 선전하기에 바빴던 세상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황제의 동상들을 식민지 곳곳에 세우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이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고 항복할 때까지 일본의 천황은 신이었었습니다. 일본의 신이었었고 신됨을 이 동북아시아에 동남아시아에까지 다 전파해서 모든 나라들의 신으로 천황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낮추시는 그런 어떤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 6년 동안 일본의 천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항복 문서 자체에 그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황을 비롯하여 내각의 모든 대신들과 일본 국민 전체는 연합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의 휘하에 있고 그의 모든 지시를 따른다. 항목 중에는 영어로 공용어를 쓰도록 했다가 그거는 철회를 했습니다. 혼란이 온다고. 언제 영어 배워서 하느냐고. 공용어를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로 처음에는 명시했었습니다. 모든 지시는 메가더 장군에게. 천황이 메가더 장군을 만나려고 그냥 첫 해에만 해도 10번 이상 찾아와서 빌었습니다. 천황 주의만 유지하게 해달라고. 천황 주의만 유지하게 해달라고. 잠을 자는 시간에는 절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천황이. 신이었던 존재가 그렇게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들이나 하는 아주 멸시받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최상의 덕목이라고 하는 자리매김을 하도록 만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황제들은 스스로 신이 되려 했지만 정말 정작 신이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엄청난 자기 낮춤. 그분의 삶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겸손이라고 하는 그 체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겸손을 나타내셔야, 당신의 겸손의 성분을 드러내 주셔야 내가 진짜 겸손할 수 있는 자의 자리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겸손을 생산해낼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단지 구원하러만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 되셨다. 예만 마음을 두지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분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군중 가운데 발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왔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랬어요. 주님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상, 자신의 모든 명예로움을 완전히 감추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말할 만큼의 엄청난 위용을 드러내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알리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려고 하셨던 바로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많은 테이블들이 있지만 스피커, 이 단상 가까이 가장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앉는 것이 명예죠. 중요한 사람들이 단상 가장 가까운 곳 중앙에 앉으니까. 그래서 몇 번째 앉았느냐, 그것이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정중앙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매김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마지막 죽으실 때도 강도들 사이에서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겸손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집을 찾아온 손님들, 그 주인의 발을 물을 떠다가 씻겨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스스로 수건을 통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들이 하는 일을, 그냥 당신 자신은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만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얻은 자유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부르심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살아가신 모습을 자주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죄인들과 식사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심지어 창기와도 함께 말을 나누시고, 완전히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전복시키신 겁니다. 그때 당시 통념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가진 자는 나약한 자로 취급받고, 용기를 보이는 자를 존경하는 그 시대의 문화 풍토를 완전히 뒤집으신 겁니다. 겸손한 자가 참된 자요, 겸손하게 사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 자신을 비우는 자,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자신을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닌지도 몰라요. 신령한 능력을 우리는 구하지만 사실은 바로 이런 모습이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분들 한 분, 몇 분만 선정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나보다 이런 점이 참 나은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약점, 결점, 실수, 그것이 먼저 떠오르는지. 그것은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만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만이 나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나타내시는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왕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그이가 군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위용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 새끼의 등에 얹혀져서 촐레촐레 들어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 누가 그를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아니 이 땅에 이주하실 때부터 그분은 그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놔두셨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교만을 경멸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나의 선함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불쾌해진다고 하는 이 얄팍한 인간성, 이 먼지보다 가벼운 이 존재됨을 우리는 탄식하면서 내 교만에 대해서 구토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 교만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 찾아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착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불행을 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궤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성지순례만 갈 것이 아니라, 몸으로만 성지순례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겸손하셨고 얼마나 교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몸으로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겸손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바라봄이 해결책입니다. 바라봄이 해결책입니다. 오늘 나보다 큰 영역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작은 생명이 큰 생명에게 마음을 열기만 해도 우리는 상승 곡선을 탑니다. 다른 존재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차원이 3차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3차원이 자신을 개방해 줄 때, 개방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2차원이 3차원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더 큰 생명의 능력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3차원의 그 겸손의 능력,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절대 내 스스로 점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겸손함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겸비함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겸손함에 활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개방성을 통해서 우리는 점핑하는 겁니다. 퀀텀 도약이라고 그러죠. 양자 도약이라고 그럽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된 건가 싶을 만큼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겸손하신 그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셨던 그분,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신이 인간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전부 다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시대에 신이 인간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충격과 함께 우리 속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도록 믿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고. 온유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 사실 없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장기판에 졸처럼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헤롯 궁전으로 갔다가 빌라도 법정으로 왔다가 대제사장한테 모욕당했다가 쫄병들한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옷을 빨가벗기시고, 그리고 강도들 사이에 뻘거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자각하고 우리는 흉내라도 내려고 해야 합니다. 흉내를 내려고 하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흉내를 내려고 하면 내게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흉내를 내면 그분이 하세요. 닭이 알을 품고 21일째가 되면, 그러면 어미닭이 본능적으로 합니다. 소리를 귀를 기울여요. 몸에 오는 알로부터 오는 진동을 기다려요. 그러면 안에서 병아리로, 이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준비가 된 병아리들은 그 연약한 노란 부리로 톡톡톡 껍질을 깨기 위해서, 나오기 위해서 두드립니다. 콕콕콕콕콕 콕콕콕.
그럼 어미가 그걸 듣고 바깥에서 콱콱콱 해서 쪼개줍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성품의 자유를 향해서 우리가 흉내를 내려고 하면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전능하신 성품이 이 연약한, 누추한, 비열한 성품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혀 다른 예수의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내 세계를 찢을 수 없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이 교만의 껍질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찢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내 내는 겁니다. 흉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겸손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몸부림, 단지 이것은 내 몸부림일 뿐이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결과를, 예수님의 겸손이 나를 겸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영광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흉내내고 몸부림할 때 주께서는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조그마한 인정받지 못한 칭찬 못 받는 데서도 쉽게 마음 상하고 쉽게 상처 입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누추한 마음을 경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못난 것, 이런 더러운, 이런 교만한, 이런 비열한 인간, 이런 창피를 모르는 통점을 느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는 흉내만 내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흉내내면 그분이 알아들으시고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겸손의,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의 세계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어째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만 집중하는 것입니까? 어찌 그리 철부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는 길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어버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온유와 겸손의 길, 뺨 맞고 조롱당할 때도 그분이 온유하시지 않으셨다면, 당신께서 부드러우신 분이 아니셨다면 겸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 겸손은 당신이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탈색된 교만을 드러낼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이 교만의 이 두터운 껍질을 찢을 수도 없나이다. 주여 사탄 닮은 아버지 이 모양새를 주여 깨뜨려 주시고 겸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지 못하여 남을 나보다 예끼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겨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남을 비난하는 아버지 누더기 같은 모습, 아버지 괴로워 더 이상 볼 수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 되도록, 나의 성품의 일부분, 나의 존재의 일부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사람 가운데서 조금 더 드러나지 않아도, 조금 더 인정받지 않아도 아버지 주님처럼 자유롭고 주님처럼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자유로운 삶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행복해 하셨던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주님의 그 신나는 인생, 주님, 우리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간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겸손하신 그 모습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덮개를 찢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흑암의 창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자유의 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너희 가운데 위대하신 탁월하신 하늘의 주인 그분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 중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높여지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성품이 최고의 덕목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비참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대체하는 삶,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제가 큰 마음을 가지신 주님 앞에 이 작은 마음 열어놓사오니 큰 마음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겸손의 잔치, 온유함의 잔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이 교만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 오만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어쩌면 이렇게 오만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교만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명예에 목말라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인정에 목말라 있는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쉐미한발라인 데토마 요르가 쇼르반나인 델로트마라카이 마나다바라카 소르발라이 젠도르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여 우리의 몸부림을 알아주시옵소서. 주님 뒤따라가려 몸부림하는 이 병아리 새끼 같은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비로 우리를 인내로 기다려 주시는 주님, 겸손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만이 나에게 아픔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이 나에게 아픔이 되어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높임이 나에게 괴로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낮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름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이 있습니까?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괴롭습니까? 주여 이 교만을 찢어주시옵소서. 이 못난 자아를 찢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높아짐을 회개합시다. 이 높아진 마음을 회개합시다. 인정에 목말라닌 이 높아진 마음을 회개합시다.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이 못난 자아를 회개합시다. 주님 칭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박수가 없으면 결코 앞에 나서지 않는 이 못난 자아를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려는 이 못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히셨던 주님, 오늘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오만과 자만과 교만의 옷을, 이 누추한 옷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을, 주님의 성품인 것을,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부드러우심, 주님의 신사되심, 주님의 겸손하심, 주님의 자기 비우심, 주님의 자기 포기, 주님의 자기 낮추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망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종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종과 같은 성품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따라 가리도 버리슈 마라리야라바.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멜라가티올로 모노신다라 파리안 파리안 가르다마. 주님 갈로 세베레 뒤메리 가론데레 두베리 코로사. 주님,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부패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심판의 자리를 스스로 취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멸시받을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